안녕하세요. 저는 안성 봉산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 도군자 추유림 태열랑입니다. 어릴 때 제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머니는 떡이나 특별 음식을 하시면 조상님들이 먼저 드셔야 된다고 제일 먼저 한 접시를 따로 두고 먹게 하셨습니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는 상 3개를 차려서 기도를 하시고 아침을 먹은 기억도 있고요. 아픈 곳이 있으면 동네 친척 할머니가 주문을 읽어서 낫게 해주신 기억들이 제가 증산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통해서 가을 개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이 동서로부터 증산도 진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른 형님들은 모두 교회를 다녔고 그 형님만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나 모임 때 증산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정주영 회장이 소를 끌고 북에 넘어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천지공사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형님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님에게서 도전, 이것이 개벽이다 등 여러 권의 책을 받았지만 다른 책은 잘 안 읽어졌고 이것이 개벽이다 책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증산도 공부를 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적은 편인데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쪼개어서 잘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증을 쓰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고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덜 쓰고 알뜰살뜰 살면 되는 줄만 알았던 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전 2편 142장 상제님 말씀을 보면 기어 즉 수물이요 심어 즉 수돈이라. 그릇을 비우면 물건을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비우면 도를 받을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나고 보니 이 어려운 상황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힘든 과정에서 제 마음이 비워져 도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형님이 해준 이야기와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통해서 가을 개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그 당시 4살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모르면 딸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도장을 찾아가 진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진리 공부를 시작해서 그런지 도전을 비롯한 증산도 서적이 잘 읽혀졌습니다. 진리 내용도 술술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도기 133년 2003년 봄에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증산도 신앙을 하는 것을 보면 그때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산도 신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저는 오래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증산도 진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진리인 줄 몰랐고 그냥 혹심을 가지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책상에 잠깐 누워 있었는데 친구 2명이 예언 같기도 한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1등국이 된다.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 공통 언어가 되고 대전이 제일 좋은 곳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나중에 대전에 가서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이렇게 증산도 신앙을
신앙을 하는 것을 보면 그때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주 1년 공부를 하면서 저의 고민은 깨끗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들 간에 의도치 않은 말로 오해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왜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주 1년 공부를 하면서 저의 고민은 깨끗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우주 1년에서 선우천을 상징하는 괴가 천지빗개와 지천택괴인데요. 선천,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천지빗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소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상극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후천은 지천택괴의 세상이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조화롭게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후천에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 진심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상생의 세상이 됩니다. 제가 이른 천지이법의 큰 틀을 과거에는 제대로 깨치지 못해서 고민만 했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진리를 만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경우입니다. 신앙하면서 종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통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생사와 직결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성구 말씀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구는 6평 99장인데요. 하루는 공사를 보시며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비인정이면 불각은 하고 비정이면 불각은 하고 비의회면 불각은 하고 비회운이면 불각은 하라. 인간다운 정이 아니거든 가까이 말고 그 정이 의롭지 않거든 가까이 말며 의로워도 모일만 하지 않거든 가까이 말고 모일만 해도 운에 맞지 않으면 가까이 말지라. 비운통이면 불각은 하고 비통영이면 불각은 하고 비영태면 불각은 하고 비태통이면 불각은 하라. 운수가 맞아도 형통하지 않거든 가까이 말고 형통해도 신령하지 않거든 가까이 말 것이며 신령함이 크고 평안치 않거든 가까이 말고 크고 평안해도 종통이 아니거든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진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도전을 여러 번 읽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종통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신앙하면서 종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통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생사와 직결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성구 말씀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늘 내가 사는 성스러운 진리로 남도 많이 살려주어라고 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살리생자 포교에 힘써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보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도장에서 신화하고 있는 교무종감 전찬웅 도생입니다. 부모님과 남동생까지 모두 입도를 했는데요. 아버지와 제가 더 열심히 신앙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장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 뭐 하는 데인지 혹시 알아요? 나도 한번 가볼까?
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뭐 그래 뭐 한 번쯤은 갔다 와봐라.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막 시작했을 때쯤에 아버지를 통해서 증산도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증산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때는 제 외할머니가 살아 계셨습니다. 저랑 동생은 어머니와 할머니를 따라서 성당에 가서 미사도 보고 가끔 석가탄신일이 되면 할머니 손을 잡고 사찰에 가서 비빔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는 바쁘신 것도 있었지만 거의 그런 종교 행사에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 아버지 종교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아버지의 종교를 물어봤을 때 어머니는 이제 너희 아빠 뭐 보통 종교는 안 한다, 뭐 이상한 거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꼼짝없이 집에 누워있을 때였는데 어머니는 출근하고 동생은 학교에 간 뒤였고 저는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나갈 채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아버지께 이제 아빠 어디 가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도장에 간다고 이제 딱 한마디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도장? 도장이 이제 뭐 하는 곳이지? 태권도? 운동하는 곳인가 보다 하고 이제 흥미가 생겨서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엄마, 그 아빠가 도장이란 곳을 갔는데 거기 뭐 하는 데인지 혹시 알아요? 나도 한번 가볼까? 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뭐 그래 뭐 한 번쯤은 갔다 와봐라 하고 흔쾌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몸을 동여매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장을 움직이면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겠구나. 아, 그나저나 우리 아빠 뭐 운동하는 거 오늘 한번 보는 건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도착하니까 되게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뭐지? 도장이 내가 뭐 생각하는 그런 도장이 아니었나? 했죠. 들어가고 보니 도장이란 무언가 아주 집같이 익숙하면서도 포근한 분위기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부감도 없었고 도장에 계신 분들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수행도 혼자 하려니까 뭔가 이제 부끄럽고 목소리도 잘 안 나왔지만 제 아버지의 인도자이신 조동국 포감님과 아버지가 같이 옆에서 신유를 해주시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왔고 수행하는 동안은 아픈 것도 싹 잊어버렸습니다. 진리 공부도 완전 처음 듣는 내용이었고 알면 알수록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장에 와서 들은 진리 내용은 그런 이제 제 궁금증을 이제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었고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에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확실히 연로하신 분을 집에 모시고 사니까 저도 모르게 죽음과 사후세계,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우리 할머니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오밤중에 이제 저희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당을 다녔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예수님 얘기나 천국 얘기, 뭐 이제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런 얘기만 들었지 뭔가 구체적인 답을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장에 와서 들은 진리 내용은 그런 이제 제 궁금증을 이제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었고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편으론 걱정을 한 가지 했었던 것이 제가 그 당시에는 무언가를 하나 시작해도 이제 끝장을 잘 못 봐서 증산도도 나 중간에 질려서 그만두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괜한 걱정이었나 보네요.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자주 도장에 가서 그 당시 은평에 청포 포감님으로 계셨던 김선화 포감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공부를 하다가 마침내 3월 26일에
이제 청숫글에서 담긴 물을 원샷하면서 입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나는 생각보다 대외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고, 역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가장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는 좌우명으로 삼는 성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도전 8편 4장 말씀입니다. 대인을 배우는 자는 무릇 대인을 배우는 자는 취천하지 장하고 사천하지 단하라. 천하 사람의 장점을 취하고 천하 사람의 단점을 버리라. 광인의 한마디 말에도 취할 것이 있느니라. 대인을 배우는 자는 고금의 흥망에 밟고 세상 사람과 동고동락해야 하느니라. 두루 놀아야 신선이니라. 음양을 겸전해야 하느니라. 저는 솔직히 제 스스로가 생각보다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비슷하겠지만 칭찬을 받으면 가슴이 뛰고 어깨가 솔직히 으쓱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은 아주 가끔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천하사를 하는 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과 동고동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절실하게 느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되었든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부딪히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같이 신앙을 하는 성도님들과 얘기하고 문자할 때 즐겁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나는 생각보다 대외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고, 역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가장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도공치유의 힘을 크게 느꼈고 남 잘되게 하는 상생의 마음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느낀 적이 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중반에 친구를 한 명 포교를 했는데요. 포교를 하는 과정에 별거 아닌 일로 심하게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그 친구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진짜 제 명줄이라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이를 악물고 다녔고,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4시 정도에 일어나서 늘 그렇게 새벽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제 정신이 엄청 강력해서 마음속에는 늘 친구 생각으로 가득했었는데요. 결국 친구를 상지님 신앙의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기 149년 동지 대치성 때 일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50견이 있으셔서 전에 아주 심할 때는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안마 치료도 받고 하셨거든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동지 대치성에 참석을 해서 도공을 할 때였습니다. 도공을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겁니다. 당시 동지 대치성 때 도공을 2차례 했었는데요. 처음 도공 때는 그냥 별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가고, 2번째 도공을 할 때 저는 어머니의 아픈 어깨를 두드리며 도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공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몸에 열이 오르면서 온몸에 땀이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한 손으로는 어머니 어깨를 계속 두드리면서 다른 손으로는 이제 어머니 몸속에 탁기를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계속 털어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이제 어머니가 문득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야, 찬웅아, 너가 그때 수행하면서 계속 두드려줬던 어깨가 이젠 진짜로 아예 안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도공치유의 힘을 크게 느꼈고 남 잘되게 하는 상생의 마음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이 증산도 신앙을 함으로써 진리 공부와 입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더욱 열심히 신앙을 하게 된 것이 매우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입도를 한 뒤에
신앙적으로 크게 각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법사 발표를 하면서였습니다. 오랫동안 강의안을 준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15분짜리 강의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은 책들의 진리 내용이 내 몸과 가슴에 확실히 박혔습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보다 강의하는 사람이 더 공부가 된다는 말이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발표한다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발표도 그렇고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고 진리를 논리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전한다는 게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마다 재미를 느끼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 증산도 신앙을 함으로써 진리 공부와 입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더욱 열심히 신앙을 하게 된 것이 매우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도 되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증산도가 정말로 좋습니다. 전에 증산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삶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증산도랑 만나지 않았던 제 삶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증산도는 이미 제게 있어서 인생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지일월 하느님의 진리맥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도전 8편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대업을 개척하여 후천 선경세계를 건설하는 참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하고 싶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후천 선경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조상 설령님께 꼭 보은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